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한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한마음 한뜻을 품지 못하고 허영과 다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한편 감사했어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으니 감사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요, 그것은 첫째로 사랑은 한마음 한뜻을 만들고, 겸손은 허영과 다툼을 방지하며, 남을 돌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된다. 즉 사랑함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겸손함으로 다툼과 허영을 방지하고, 그런가 하면은 남을 돌아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이 설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귀한 권면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그리고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꼭 가슴에 담아야 할 귀한 영적 교훈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한마음 한뜻을 만들고, 겸손은 허영과 다툼을 방지하며, 남을 돌아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 권면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떠한 권면인가? 이 세 가지 덕목, 사랑과 겸손과 남을 돌보며 섬기는 이 같은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니, 하나의 샘플로서 그 모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신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겸손에 있어서 가장 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모습을 나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 이 겸손은 어떠한 겸손인가?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낮아지심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높아지려 하고 높은 자리에 서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겸손에 있어서, 낮아지심에 있어서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그 모습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강림하신 겸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계셨지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친히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행하셔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된 것처럼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인류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로 있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자의 모습으로 한 인간이 되셨어야 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천상, 하늘나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 전쟁과 그리고 갈취를 하고 압박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 악한 세상에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죄악이 그치지 않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겸손이요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픔을 채울하시고 또한 너무나 무지하여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천국복음으로 가르치시며 함께 거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 낮아지시는 모습이요 참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시고 참 겸손함을 보여주셨는가? 같이 한번 나누면 성으로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겸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실 분이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드밴티지, 이 장점이 있어요. 영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영은 배고프지 않아요. 영은 한 공간에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 그 몸이 어떠한 몸이겠어요? 배고프실 몸, 지치실 몸, 늙어가실 몸,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든 고통을 느끼실 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공간에 이 제약을 받아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그 지역에 계시다가 갑자기 이 한국 땅에 오실 수는 없겠지요. 그것이 인간의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제한성, 한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와 고통을 그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친히 체험하시고 경험할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질고와 사망을 하셨죠. 배고픔을 하셨고 슬픔과 고통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체휼하시고 그 감정을 느끼시니 인간의 성정을 완전히 갖고 계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것이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큰 감동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셨구나.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계 종교가 표현하고 그리고 믿는 신들의 모습은 눈물이 없어요. 항상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인간 세상을 때로는 다스리지만 때로는 화를 보내요. 땅에 기근이 임하고 가뭄이 임하고 그런가 하면 지진이 임하고 이와 같은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신의 존재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성정을 다 가지셨으니 체휼하시고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5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셨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이 친구인 나자로가 죽게 되었을 때, 죽음 앞에 그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슬피 우는 그곳에 있는 문상객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비통함을 느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3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너무나 분명하죠. 그 죽음,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함을 느끼셨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무력한 존재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한편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떠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일 앞에서 그야말로 마음에는 목장구름이 내려앉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아픈 영혼의 캄캄한 밤을 지낼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함께 최열하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또한 함께 회복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해결받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피멍든 가슴을 쥐어짜며 주님의 품에 안겨 눈물로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함께 느끼시고 치유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겸손, 우리 한음성으로 합니다. 십자가에 달릴 죄인이 되신 겸손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천상에서 보시는 것만으로는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몸, 연약할 몸,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아니신데 우리의 모든 엉망가지 죄악을 그의 몸에 짊어지시고, 여러분, 어린 양 제물의 모습이 되셨으니 여러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이 되어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태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멸 유관을 쓰시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여러분, 죄 없으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니,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낮은, 이 낮은 자리에 가장 참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극악 무도한 사형수라고 그랬어요. 물론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친 이 포로들을 십자가에 아주 철비하게 양길 옆에 그들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그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 겸손과 참 낮아지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아주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겸허한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이 겸손이 늘 그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긍심이 강하고 자부심이 강했는지, 여러분, 그의 신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파로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어요. 물론 그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등장하기 전이었죠. 그러니 율법에 나온 계명과 율법, 율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기가 친히 지킴으로 인하여 의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것이 그의 자긍심이며 자존심이며 자부심이 되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 예수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죄를 사랑으로 이겨내셨으니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가 그처럼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율법에 등통하였다. 그것을 지켰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신의 혈통으로 인해서 또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요. 그러나 정작 그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가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으로 인하여 그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나라,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범하도 이 지방의 지역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의 법정에서 서겠습니다 하면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는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보다 더 귀한 시민권이 있으니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이 시민권이 더욱더 크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겸손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는 그의 겸손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떠한 단계에 있었는가?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세월이 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마지막에 그가 감옥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그가 고백했던 겸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겸손, 낮아지심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히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복음이 더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때로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루는 업적 때문에 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함, 직분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산다고, 그래서 내가 쓸 때 멋지게 쓸 수 있다고, 그런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학식이 풍부하다고, 그런가 하면 명예를 좀 더 얻었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자칫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아니지만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쭐하고 교만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오히려 나타내는 것이죠.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대기업에 취업했다, 연봉이 이 정도가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 하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명할 때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의수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자세는 특별히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덕목이 되겠죠. 가장 힘든 시험이에요. 그들이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이루는 것처럼 그러다가 야욕을 추구하면서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앞에 와서 그저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그와 같은 자들을 통용하고 사용하는 가운데 마치 자신이 왕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한순간에 그저 훅 가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정치 현장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러시아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는 황제지만 선종을 베풀므로 인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 평복 차림으로 이제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가운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리로 가야 되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었는가? 한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다가가서 겸손히 물었어요. 그 길을 물을 때 그 군인이 아주 교만한 자세로 답을 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니콜라이 황제가 그 군인에게 어떠한 직급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높은 직급인 것을 아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배를 쑥 내물면서 한번 맞춰보시게 이렇게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 상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러니까 그러면 소위십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위. 그럼 중위십니까? 배를 더 크게 내밀면서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랬더니 그럼 대위시군요. 그랬더니 내가 대위일세. 이렇게 아주 교만하여 또 한편 자신만만하게 아주 배를 내밀고 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도 무슨 직급이 있어? 이렇게 묻게 되었는데 그 니콜라이 황제가 한번 맞춰보시지요. 그러니까 이 대위가 물은 거예요. 일병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위. 병장입니까? 아니, 그보다 위. 상사입니까? 그보다 위. 그럼 소위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 중위입니까? 아니, 훨씬 그보다 더 위. 그러면 대위네.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피던 담배를 던져버리고 그러면 소령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러면 대령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러면 뭐예요? 장군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러니까 목소리가 떨리면서 얼굴색이 바뀌면서 그러면 장군이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위.
그러면 원수예요? 그러니 원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더 위. 아니 그보다 더 위면은 그 나라에 황제밖에 없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엎드리면서 오 폐하시오 황제시오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빌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니콜라이 황제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자네는 하나 다를 바가 없어. 다 똑같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자네는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되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용서함 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를 섬겨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그러면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주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늘 겸손한 자세로 주 앞에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나같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사랑과 그 덕을 나누라고 흘려보내라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나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남을 때 그리고 낮은 자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길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필요한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영역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데 왜냐하면 산후의 독리, 등경후의 등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에 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기도를 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산후의 독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 신명기 28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으로 주시니 여러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산후의 독리요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그 높은 위치에 서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높이시는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신학적 용어로 승규라고 하는데 이 비하와 승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이에요. 자 누가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높이는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금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그 위치에 서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으시는 산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때 여전히 겸손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모습은 주를 높이게 된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높은 곳에 서면은 세상을 더 잘 보게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안목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니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낮추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며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